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 중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믿으시지요?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2명이 드릴 때도 있고 3명이 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느 곳이 됐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산부인과에 점심때쯤 돼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한 여자 의사 선생님하고 또 어떤 중년의 귀부인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의사분을 잘 아는 분이어서, 아니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언성을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저 여자분의 딸이 아기를 낳으러 왔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실 분인 거죠. 당신 딸이 출산을 하려고 왔는데, 그때가 점심때쯤 12시쯤이었거든요. 난 12시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붙잡고 지금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을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저녁 8시에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8시간을 애가 좀 못 나오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애가 지금 잘못 안 나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기도 이상해질 수가 있고 지금 산모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고. 8시가 안 되면 6시까지라도 6시간만이라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왜 저런 요청을 할까? 참 너무나도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왜 그랬겠어요? 그 사주팔자 어디서 보고 온 거야, 그죠? 생년, 생월, 생일 너무 좋아. 이 생시만 맞으면 대통령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시간 맞춰달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내 눈에는 오늘 그 시간에 태어나는 게 내 자식만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그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만 그 시간에 태어난다고 특별한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배울 만큼 배우고 교육받을 만큼 받은 분들이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미신은 정확하게 믿어요? 그 모든 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만약에 사주팔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니, 누구는 좋은 시간에 태어나게 해서 잘 되게 하고, 누구는 안 좋은 시간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미신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어떤 토요일은 막 주례가 2건, 3건 막 잡혀요. 근데 어떤 토요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사를 할 때도 손이 있는 날, 손이 뭔가 했더니 귀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타는 날은 그 이사를 해도 안 되고 결혼을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손 있는 날이니까 손 없는 날 결혼을 해야 되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도님들 앞에서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축복의 하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거 따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손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좋고, 토종 비결 봐서 좋으면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2개, 3개가 다 겹쳐서 좋으면 더 좋은 거지 뭘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주팔자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어디 달렸느냐?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또는 뭐 하늘의 뜻이면 잘 되겠지 뭐, 그죠? 하늘의 뜻이면. 아니,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뭘 해서 묶느냐? 기도로 묶는 거예요. 기도로. 땅에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이 과림교회에서 우리 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 오늘 뭐 금요일 날 재밌는 TV 프로그램 뭐 하는 거 없어요? 응? 많이 있고 그것도 봐야 되는데 뭐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문은수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든든한 힘인지 몰라요. 저도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어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그 바쁜데 나와서 기도 같이 해주시면요, 그게 얼마나 이뻐 보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1000을 대적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대적하는데 여기 몇 분 오셨어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30분 정도 이렇게 와 계시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좀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꼭 기도 왜 그거 피곤하게 하라 그러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까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들을 보류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라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가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BC 주전 580년, 590년 뭐 이쯤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다니엘은 높은 고위 관직을 갖게 돼가지고 그 왕궁에서 이 고위 관리들을 향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면, 에스겔은 평민들,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제는 고향을 쳐다보면서 눈물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타향살이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고 한탄하고 있는 그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고 낙심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냐면,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뭐 그런 환상도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다. 사람 살만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 것이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 희망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힘이 있어, 군대가 있어,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의 36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래도 너희는 이같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막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말이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만들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존재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은수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문 목사님 참 기도에 아주 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러고 기도해야 되나? 에? 아니에요. 그게 벌써 이 힘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세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에? 그럴 때 그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뭔가를 뚫을 때도 내가 뭐 칼을 가지고 뚫으려 때 안 뚫릴 때 옆에서 누군가 손잡고 같이 뚫어주면 창으로 찌르면 뚫리는 게 쉬운 것처럼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면서 죽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모세의 팔을 딱 받쳐서 들어주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누가 기도할 때 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를 해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게 제가 비유를 들 때 이 도끼 비유를 들어요. 이 도끼가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아주 잘 든 도끼를 가지고 큰 나무를 내가 내리 찍으면 이 나무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쓰러지지, 그죠? 언젠가 쓰러지지. 한 번에는 안 쓰러져도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찍으면 저 나무는 언젠가는 넘어져. 오늘 안 넘어지면 내일 또 찍으면 내일 하루 종일 찍으면 언젠가 아무리 큰 나무라도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거 의심하는 분 없죠? 언젠가 넘어진다. 이거를 반드시 믿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오늘 응답이 안 돼도 내가 내일 도끼질하고 모레 도끼질하고 계속하면 이거 반드시 무너진다. 거기에 의심하는 분 없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언젠가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응답이 여러 가지로 오죠.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떨 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이건 내가 이상한 거 기도하고 있었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응답이 오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와요. 내가 잘못된 걸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게 진짜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기도는 그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영국의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10대의 소년이 이 나라를 나에게 달라 그러고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국 웨일스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한 소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잘못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칼날이 시퍼렇게 이 날을 잘 간 도끼를 들고 주여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나무를 찍으면 쓰러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박봉찬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보면서 넌 이제 죽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나무는 꺾어질지어다. 그러고 딱 힘을 다해서 쳤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데 넘어진다 그랬는데 왜 안 넘어지지?
이 나무가 아닌가? 저쪽 옆 나무로 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옆 나무 탁 찍었더니 또 안 쓰러져. 이건 뭐지? 쓰러진다 하는데 왜 안 쓰러지는 거야? 이 나무도 아닌가? 또 옆 나무.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찍었어 도끼로. 하나도 안 넘어졌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거짓말이야. 도끼로 나무 찍어서 넘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야. 나도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한 번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성도님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얼마나 했는데? 어제 하루요. 하루 기도를 하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겠네 그 기도는. 그까지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 기도 어떻게 했나 보세요. 비가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래 놓고선 기도했는데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어. 어떻게 해요? 에이 잘못 기도했나 보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이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이 파묻히도록 뱃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됩니까 그게? 무릎 꿇고 한번 이 허벅지 사이에 머리 넣어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요가하는 사람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이런 막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해요. 그러고 사람 보고 가서 구름 있나 봐라. 보니까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정말 잘못했나 보다. 포기합니까? 아니잖아. 또 기도하는 게 3번 기도하고 가봐. 4번 기도하고 가봐. 5번 기도하고 가봐. 7번 기도하고 가봐 그랬더니 저 수평선 너머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작은 구름이에요. 근데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이 이거 그냥 뭐 이슬비나 오다 말래나 그러지 않았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보니까 그 작은 구름이지만 그걸 보고 큰 비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조짐을 보면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7번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10번을 기도했는데도 구름이 없었으면 11번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는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 이 나무 찍고 저 나무 찍고 아니면 또 저 나무 가서 찍어보자. 누군 보니까 또 저쪽 나무 찍으니까 나도 가서 그 나무 나도 한번 찍어보고 이거저거 찍고 다니면은요 하나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할 때는요 아예 목표를 딱 정해놓고 기도방에 저는 이제 기도방이 있거든요. 작은 거기에 딱 이 메모지로 붙여놔요. 딱 붙여놓고 그냥 그거 응답될 때까지 이 기도 제목 붙여놓고 이 기도 제목 붙여놓고 이 기도 제목 붙여놓고 응답될 때까지 응답되면 하나씩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예? 응답되면 하나 떼어버리고 응답되면 하나 떼어버리고 응답 안 되면 그 벽에 그냥 계속 이 3M 그 있잖아요. 스티커 같은 종이 그거 다 붙여놓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자녀 위한 기도들도 다 붙여놓는 게 응답될 때까지 몇 날 며칠 기도 제목 딱 붙여놓고 몇 날 며칠 기도 제목 그러고 보면 어떤 기도는 일주일 만에 응답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달 만에 기도되는 거 어떨 때는 1년이 붙어있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 정말 쉬지 않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매우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이 권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라 그래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마루 쓸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전하면서도 단 눈 뜨고 운전하셔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시흥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이제 시흥으로 제가 들어옵니다. 이 시흥시를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의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길거리 확 뛰어들어가면 주여 저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우리 아이 걱정돼. 아이고 얘가 밥은 먹었을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애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거지하면서.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활용을 해야죠. 억만장자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굶어 죽었어. 얼마나 바보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억만장자. 돈이 너무 많은데 돈을 안 쓰고 아끼고 아끼다가 굶어 죽었어.
여러분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는 기독교인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못 믿기 때문에 그래. 못 믿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나무가 넘어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뭐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진리잖아요. 그만큼 내가 기도할 때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포기가 됩니까? 포기 안 되지. 쓰러지는 줄 아는데 어떻게 중간까지 하다가 포기를 하겠어요? 쓰러질 때까지 찍는 거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그걸 씨름하는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붙잡고 끝까지 안 놓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고 이놈아 그러고 환도뼈를 치니까 말이죠. 절개되잖아요. 뚝 부러져가지고 말이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안 놓는 거예요. 다리뼈 부러지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본론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기도를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뭔지를,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쇼핑하다가 성령 받으신 분 계세요? 없다고요. 텔레비 보다가 성령 받는 사람 없어요. 야구 경기 보러 갔다가 성령 받는 사람 없어요.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빛보다 더 밝으신 분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성전에 불을 끄면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깜깜해져. 그 깜깜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뛰어 뭐 의자를 날러 별의별 거를 다 해도 깜깜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도 깜깜해.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저 뒤에 가서 불을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 불을 딱 켰더니 막 빛하고 어둠이 막 싸우려고 막 이러다가 뭐 어두웠다 밝았다 그러면서 밝아져요? 아니잖아. 딱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빛하고 어둠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대표가 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침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고 캄캄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캄캄하던 마음에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하고 악령이 같이 싸우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나는 지금 이게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너희 모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제자를 도우셨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내 의지와 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위기 중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게 되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요, 슬프고요, 안 될 것 같고요, 힘드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강력한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누구는 그냥 탄식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데요, 합심 기도는 어떨까요? 합심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강력한데 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둘이 기도하면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힘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걸로만 지금 간증으로만 제가 정말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요, 유방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인데, 참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착한 거하고 신앙 좋은 건 다르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좋은데 신앙이 없어. 너무 착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못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착한 것과 믿음은 별개구나. 너무 착하신 분인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한쪽을 절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집사인데 왜 이런 게 걸려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왼쪽으로 또 전이가 됐어. 그러니까 왼쪽도 또 절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아. 마치 하나님이 하나하나 뺏어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이래도 버틸래? 이래도 버틸래? 여러분 조금 문제 있으면요, 버티지 말고 빨리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나를 위해서 당신들 기도해 줬잖니.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아파야 되냐 이러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까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 그 지금 뭐 돈을 많이 벌어와도 시원찮을 팔고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유방암에 있다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사는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그랬더니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사람이 다 누구나 죽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참 너무 완악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서요, 딸이 고3이야. 고2였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복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이 치마가요, 배가 이렇게 부풀러 오르면서 치마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 자궁에 그 처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 자궁에 혹이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막 주먹만한 막 이런 게 달려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복수가 차기를 시작하고 말이죠. 딸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데려가도 되는데 딸은 살려달라 그러고, 딸 저 어떡하냐 그러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발 딸 살려달라고 막 이제 매달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딸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는 속회 식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속회 식구들이, 이 속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그러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속회 식구들이요 같이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회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힘들 때 속회 식구들이 딱 뭉쳐가지고 그 집에서 40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자.
그 40일을 작정을 하고 그 집에서 매일 그 집에 가가지고 속회 식구들이 5명, 6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속회가 또 우리도 오겠다. 다른 속회도 오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작은 집에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40일째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서 막 주여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러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39일째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39일째요. 이분이 너무 그냥 속도 상하고 답답하니까 늘 한숨을 쉬는데 주여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이 속이 막 답답하니까 점점 한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39일째 되는 날 뭔가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이 그냥 누가 가위로 다 잘라버린 것 같이 탁 트이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한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청량한 그 공기가 들어오면서 너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제 40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죄송한데 자기 다시 한 번만 검사해달라고 내가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있다.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제로가 됐어요. 하나도 없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이분을 그 우리 교회에서 그 소그룹으로 어떤 뭐 집회 같은 거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특별 행사를 할 때마다 이분을 제가 강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KBS에서 뭐 어떤 미담 같은 거를 찍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뜨개질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병실에 6명이 이렇게 있는데 암 환자들 6명이 있는데 그분들 이 머리 사이즈를 재가지고 뜨개질을 해가지고 모자를 하나씩 다 만들어 준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 다른 모양으로. 너무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모자를 다 만들어서 씌워준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국에 누가 제보를 하니까 취재를 나왔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의사 인터뷰를 하는데 의사가 이분이 제일 힘든 상태인데 이분이 그렇게 지금 1기밖에 안 되는 이런 분들 모자를 저렇게 다 만들어주고 참 너무 착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방송을 한 거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그거를 직접 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을까봐 사람들이. 어? 암에서 낫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거 보여주면서 이 가슴 두 쪽을 다 절개를 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런 거 했다고 하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40일 이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다 뭔가 이 밧줄을 다 끊는 것 같으면서 내가 자유해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치료가 됐습니다. 간증을 하고요. 이분은 서가지고 5분 동안을 울어요. 흑흑흑 울면서 나처럼 못 믿고 나처럼 하나님 부인하고 나처럼 정말 이렇게 악하게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벌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5분을 흑흑 울고 나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울어. 내가 부흥회 할 것도 없어. 이미 다 울고 있어. 끝난 거예요 부흥회가.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요 이분만 난 게 아니고 딸도 갔는데 딸도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취직해가지고 다시 취직이 되고 일하다가 그 남편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 네팔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옆에 속회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속장의 역할을 얘기할 때요. 속장님들은 속회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무조건 속회 식구 다 데려와서 새벽에 엎드려야 돼. 그게 속장의 역할이야. 우리 속회에는 누가 자녀가 좀 어려워요. 그럼 그 속장이요. 자기 속회 식구들 다 데리고 우리가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속회는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속장은요 내 자식이 아프다는 마음을 가지고 속회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회에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 응답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장님들 때문에. 보면 그냥 속장님들이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앉히는 거예요. 저희 일산광림교회 이제 호렙산 기도회 이제 6월 달에 시작이에요. 6월 1일부터 했어요. 40일 동안 호렙산 새벽 기도회를 4시 45분에 한다고요. 아침에 새벽에 1000명이 나와요. 1000명이. 1000명이 나와서 부르짖어서 주여 그러고 기도를 하면요. 이게 막 천정이 뚫어져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000명이 나와요. 1000명. 그 중에서 개근이 600명을 해요. 개근이.
개근이 600명을 하면요, 제가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 성경에다 사인을 해서 줘요. 성경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 다 사인을 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6월 달에 호렙산 기도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쌓아놨다. 내가 그러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라 그래도요, 쌓아놔. 호렙산 때 가서 할 거예요. 기도 제목들 모아놨다가 와가지고. 근데 그거 할 때 속장님들이 다 데려오는 거예요. 잠은 뭐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 좋은 기도의 기적을 놓고 잠은 뭐해? 다 깨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딱 들이밀고 기도를 하면요, 그건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제가 합심기도 응답 사례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건강한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피부에 뭐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병원에를 갔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약을 써라 그래서 약을 썼는데 갑자기 애가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하루 이렇게 입원하면서 주사를 맞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 오늘 밤에 걔가 죽는다는 거예요. 애가 지금 돌아오지를 않고 뭐야 합병증에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거기서 누워서 주사를 맞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침상에 이렇게 병상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다는데 이제 죽게 됐다 그러네요.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기도를 그따위로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이따위로 해? 이제 이런 책망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병상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너 네 딸을 아플 때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그때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이 3살인지 4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배가 너무 아파. 애가 너무 식성이 좋은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물을 조금만 먹어도 아파가지고 물을 못 먹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물을 또 조금 못 먹고 그냥 너무 아프니까 살이 쪽쪽 빠지기를 시작하고 막 쌍꺼풀이 지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나흘 닷새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뭐 장염이다 뭐다 뭐 이러는데 약을 먹이려고 약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큰 병원에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를 갔어요. 큰 병원에를 갔는데 조사를 하더니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장중첩이 됐대요. 장중첩이 뭐냐면 이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 대장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이 장기가 제자리를 잡지를 못해. 그래서 때로는 이 소장이 대장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럼 대장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온 줄 알고 이거를 소화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나흘 닷새가 됐으면 괴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게 빠지면 빠지는 거고, 안 빠지면 지금 당장 이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소장을 꺼내서, 그래서 거기가 괴사가 됐으면 잘라서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 그냥 병원 배 아프다 그래서 갔는데 지금 바로 지금 중환자실로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빨리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정신을,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인데 그런다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해서, 제가 평소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근데 우리 사모가 보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들어가서 수술하자고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나는 수술실 밖에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배를 갈랐는지 어쨌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죠.
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 그냥 복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빨리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배 이거 수술하지 않고 깨끗이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금 뭐야, 배 자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 된 거야, 막 알아야지.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간절해지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간증도 못해. 하나님, 그 아이의 배에 정말 기스만 나보세요. 기스만 나도 난 목회 안 합니다.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칼자국을 내요, 그 배, 배곡 같은 그 살에. 하나님, 기스만 나보세요. 기스만 나보세요. 저 목회 안 합니다. 기스만 나보세요. 저 진짜 목회 안 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네 딸 아플 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나를 협박하면서 기도했어. 근데 너 남의 딸이라고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제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그 아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딸은요 그냥 깨끗이 빠졌어요. 깨끗이 그냥 기스 하나 안 나고 깨끗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빠지기는 잘 빠졌는데 집에 가서 애가 고열이 나고 하면 다시 데려오세요. 그건 괴사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요, 다시 수술할 일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빼주셨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걸 다시 수술을 하냐. 근데 진짜 그 이후로 다시 식성이 돌아오면서 지금 얼마나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지금 돼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남의 딸이라고, 그래도 우리 딸의 친구인데, 제가 늦둥이로 그 딸을 낳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네가 그렇게 건성건성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서울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중환자실에 갔더니 얘는 죽는다고 문 밖에 내놓은 거예요. 문 밖에 내놔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얘는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면회를 할 수 있게 문 밖으로 빼놨더라고요. 중환자실 한쪽 밖으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걔를 보는데 막 눈은 반쯤 떠 있는데요, 눈에는 막 황달이 막 노랗게, 눈이 막 계란 노른자보다 더 노래요. 그리고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 몸이 막 속에서 뭐 핏줄이 터졌는지 팔뚝이 하나가 막 이렇고요, 다리통, 몸뚱이 다리 퉁퉁 부어가지고 정말 시체 같아. 그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엄마는 막 발밑에서 아니 피부에 요만한 피부에 종기 하나 고치러 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서 펑펑 울고 있고, 나는 걔 머리맡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잘못했다가 책망받을 것 같고 그냥 그 구석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은지요. 그냥 걔 기도에 이렇게 숙이고선 걔 머리가 있으면 귀에다 대고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콤마 상태에 빠져서 듣지도 못하는데 걔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개야 너 산다. 예수님이 너 살리신다. 반드시 산다. 싸워서 이겨라.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거 병마의 세력 물러가라. 그러고 막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넌 반드시 산다. 그러고 확신을 심어주는, 듣지도 못하는데 콤마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애가 콤마 상태인데요, 눈물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눈물이 이렇게 두 쪽으로 흐른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흘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라?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내가 가지만 찬송 틀어놓으라고, 24시간 귀 앞에다가 찬송가 조그맣게 스피커 달아놓고 틀어놓으라고. 아이가 듣습니다. 영이 듣습니다. 영이. 이 아이의 육은 듣지 못하지만 영이 듣습니다. 틀어놓으시라고. 찬송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주일이 됐죠. 주일날 제가 월요일날 호주에 집회가 있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우리의 딸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누가 딸이면 그 집 딸이 아니라 우리 딸인 거예요. 우리 아들인 거고 같이 기도라는 게 그게 공동체인 거지. 그게 진짜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과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내일 호주에 집회가 있어서 가지만 거기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호주로 갔어요. 가가지고 월요일 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 어떠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화요일 날 또 그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무 별일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전화해도 별일 없습니다. 목요일 날 전화해 별일. 금요일 날 제가 돌아왔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야. 금요일 저녁에.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못 깨어나고 죽는다 그래. 내가 일주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런 기적이 없다고, 제가 호주 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아직 막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문 밖에서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와서 그런 게, 목사님, 우리가 선교회 모임할 때, 속회 모임할 때 손잡고 간절히 내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내 딸 살려달라고 손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 음성이 들리더래요. 제가 기도를 네 딸이라도 그렇게 기도할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들을 들은 거야 다. 그래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울음바다가 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애가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건강해졌어요. 온전해지고. 그러고서는 얘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우리 감리교 고등학교 이화여고를 진학을 했어요. 이화여고는 인터뷰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화여고에 가가지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애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화여고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어디를 갔느냐? 숙대 법대를 갔어요. 숙대 법대를 가서 똑똑한 아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때 지금은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지금은 북한에 마음을 품고 북한 선교를 꿈꾸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만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 딸이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죽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거는요. 애가 깨어났는데 어디서 찬송을 듣더니 엄마 이 찬송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찬송인데 그러더라는 거야. 얘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귀에다 틀어놨던 찬송이었거든요. 그걸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집에서도 찬송 틀어놔라. 그 찬송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 찬송을 듣다 보면 나도 흥얼흥얼 찬송을 하게 되고 찬송을 하다 보면 그 가사가 내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 되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청년의 하나가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요. 선교 갔다 왔는데 공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해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해 있는 거를 저녁 때 청년 리더들 40명 모아놓고 바닥에 무릎 꿇혀놓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잘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2시간을 시켰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막 마지막에는 이상한 믿음이 오는 거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베드로 꺼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부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러고 그 폐쇄병동에서 나오도록 기도하자 그러고 오늘 병동에 들어갔는데 걔 지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미혹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요. 그 아이는 나올지어다 막 애들이 아멘 하고 그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거지? 이 지금 내가 정신병동 그 폐쇄병동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에 데리고 나왔대 걔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딸을 그 정신병동, 그것도 폐쇄병동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잘 있나 싶어가지고 밤에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갔는데 아이를 꽁꽁 묶어놨더래. 애는 막 거기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너무나도 착한 여자인데 이게 막 정신적으로 이게 오니까 막 살려달라 그러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당장 꺼내라고, 나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와야 된다니까 지금 전화해서 빨리 내 딸을 내가 데리고 나갔다 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침이 됐는데 애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에 확신을 갖겠습니까? 참 기도하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이 보고 싶으면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면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환경도 변화시켜요. 기도하면 코로나 환경도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갔잖아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을 하다가 왔다고요. 그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건데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라고 하는 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있어요. 이게 형은 있다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야복강만 건너봐라, 죽인다 그러고 400명을 데려와서 죽이려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 야곱은 야복강 저쪽 건너편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형이 마음을 풀었을 줄 아는데 풀지 않고 20년 동안 꽁하고 있다가 오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뭐 소와 양과 가축들 보내고 다 보내고 이제 결국은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하면서 나 살려달라 그러고 축복해달라 그러고, 그러다 환도뼈 부러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더 잃을 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자,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고선 형이 죽이면 죽지 뭐, 나 이 인생에 더 미련도 없다 그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터덜터덜하고 가는데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기사가 등등해서 있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쩔뚝거리고 오는 동생을 보는데 이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 어떡합니까? 달려가가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야 이 녀석아 진작 오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거 어떻게 죽이려고 데려왔던 400명의 군사들이 뭐가 됩니까? 야곱을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오히려 호위하면서 가는 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 문제도 아니죠. 그걸 혼자 끙끙끙끙 앓고 형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20년 했어요. 그래도 암만 기도해도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20년은 안 바뀐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20년을 신앙생활하니 남편의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꿔주시려면 바꾸시고 말려면 말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 구원해야죠. 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떨어질 사람들인데 죽기 살기로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불거둥에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가서 살려내지 않겠어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심각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지.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구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뒹굴어야지. 뒹구는데도 안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깟 인간의 마음 하나 못 바꾸실 것 같으세요?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왜? 길거리를 다니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누가 돌을 던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고요한 곳에 갇혀가지고 그 지금도 빌립보라는 그리스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 땅에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 손과 발에 채여졌던 이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옥문이 활짝 열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결을 하려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라리 그러고 끌려다니면서 매질하면서 고문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스톱 그러는 거예요. 잠깐 우리 안 나갔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을 안 가지? 바울은요 옥문 열고 도망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인데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가 아주 그 무슬림 강성한 그런 무슬림 국가거든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어떤 한 잘 키운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요셉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있는 곳에를 좀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나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산길을 가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덩컹덩컹거리고 가는데 아주 엉덩이가 남아나지를 않은 게.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한참 1시간을 그러고 산길을 올라갔더니 그 꼭대기에 작은 오두막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손잡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나는 뭐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 이 청년은. 그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도 뭐 믿습니다. 그럼 아멘 또 뭘 좀 아멘 이게 아니고요. 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대로 가고 얘는 아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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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날만 하면 또 아멘이 가니까 거기서 내가 아멘 그러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끝내야 되나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 기도 가고 얘는 아멘은 아멘대로 가고 이중주로 그냥 가는 거예요. 1시간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끝났는데 까매진 거예요 바깥이. 그 여기 등불을 하나 요 백열등 하나 이렇게 켜는 걸로 손전등 같은 걸로 그걸 켜고서 말이죠.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보고 여기 교회 세워라. 그리고 얘 훈련 잘 시켜라. 그리고 얘를 이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하도록 하자. 신학교도 보내라. 그리고 그 청년을 제가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을 돈을 보내줘서 아름답게 거기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산꼭대기에 지은 거예요. 그 호산나 교회에서 얘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5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해야 된다. 수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이 되면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라는 청년의 반응이요 놀라운 반응이에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이라니. 우리는 왜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무슬림들은 새벽 4시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4시에 여러분 무슬림 국가 가면요. 그 무슬림 나라 가면은 그 앙앙 그러는 거 알라는 신이시고 마호메스는 위대한 선지자다 막 이게 말이죠. 앙앙 그러면서 새벽 4시에 자든지 말든지 나와.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꼬맹이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와서 기도 안 하는 집 있으면 문을 두들겨요. 나와서 기도하지 왜 지금 너 자고 있어? 그럼 문을 콱콱. 요즘에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목사님 잡아가라고 신고하지 않겠어요? 걔네들은요 떳떳해. 너 왜 기도 안 해?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죄스러운 거예요. 새벽 4시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밖에 안 해? 그것도 무슬림은 4시부터 하는데 기독교는 5시에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선교사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이건 기본이고 내가 기본만 얘기한 거야.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그런 거지요? 기쁜 거야. 여러분 그런 게 목회자가 기쁠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근데 이 청년은 그게 기쁜 거야. 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쁜 거야. 그래요? 무슬림은 4시에 일어나서 이 인도네시아의 주인은 뭐 알라다 그러고 하는데 자기는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무슬림한테 이 나라가 바쳐지기 전에 자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에서 9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균 6시간에서 9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왔어요. 놀라운 소식이 온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산골짜기로 올라갈 때 그 마을 사람들이요 정말 수백 명이 다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마을 밑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집 다 비워두고 다 내려와서 그 기도하러 손에 손을 잡고 내려가는데 나만 오토바이를 타고 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갔었거든요. 딱 1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굴러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청년이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막 눈이 가지지 피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 동네에서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어디까지 왔냐? 그 요셉이 목회하는 그 교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가 기도를 하루 6시간 9시간 하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아주 대단하겠습니까? 그 청년을 보자마자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얘가 온전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온전해져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얘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질 수가 있냐? 그러고는 문제 있는 집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와 가지고 기도받고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는 평생 알라한테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도 체험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올라가지. 제가 그때요, 야 무슬림 지역에 선교 안 된다 그러는 거 다 헛소리였구나.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제가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땅도 변화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생명을 지키셔요.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기도의 사명이 있다? 아무리 아파도요 데려가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으면 기도하고 빨리 가고 싶으면 기도 안 하면 돼. 응?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천국에 안 갈라 그래 다. 이 땅에 살라 그래. 다 안 갈라 그러잖아요. 우린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아멘을 해. 근데 지금 갈 사람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혹시 속는 거 아닌가 싶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싶고. 하나 진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러면 주여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에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예? 그럼 그냥 천국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여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싸우고 누구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살면서 계속 죄를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야 저거 저러다가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받고 깨끗할 때 데려가면 제일 좋지.
응? 그렇지 않고 여기서 더 살다가 괜히 죄 짓고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어디 절로 가고 막 또 미신 섬기고 이러다가 구원도 못 받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데려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두 가지 사명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전도고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천국에서는요 다 있어. 성도의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완벽한 거는 다 천국에 있어. 천국에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전도와 기도라고요. 천국에서는 전도 없어요. 기도 없어요. 그건 어디서 하냐? 이 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벌써 12번도 더 데려가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 전도의 사명과 기도의 사명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누가 지킬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지킬 거냐? 저기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정부에 있지 않아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있지 않아. 회사에 있지 않아. 그 사명은요 오직 교회에 있는 사명이라고요.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남겨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기도 사명 감당 안 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으나 마나 그냥 될 수 있으면 제일 깨끗할 때 와라. 네?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사명 다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일찍 가시는 법이 없어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 사명 감당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지만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암만 사랑한들 뭐해. 내가 못 지켜주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무슨 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 있었잖아요. 9.11 테러 있을 때 쌍둥이 빌딩. 거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수석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가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이분은요 체질이 돌쇠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하시는 말씀이 머리가 아프다는 게 뭔지를 몰라. 배탈이 났다는 게 뭔지를 몰라. 뭘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건강해서 쪽잠을 자도요 머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건강한 완벽 체질인 거예요. 이분의 소원은 머리가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는 게 소원이래.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의 수석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한국인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자리. 근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이제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되니까 늘 유럽에 가서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갔다가 토요일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와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월요일 날 또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가고 또 토요일 되면 와서 주일 성수하고 자기 교회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냐? 그럼 난 중요한 분 만나러 가. 와가지고 주일 성수.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동안은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의 교회 그냥 열려 있는 데 가서 새벽 기도하고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앞에서 계단에서 기도하고 오고, 네? 독일 가면 독일에 가서도 주변에 교회 있으면 그냥 새벽에 봐뒀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열려 있으면 들어가고 닫혀 있으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성수는 비행기를 타고 꼭 가서 자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드디어 배가 아픈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운전해서 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다가 이제 못 가서 돌아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안정을 시키고 약을 먹고 그리고 쉬었다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다가 TV 뉴스를 틀었는데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그 꼭대기에서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사 신문에 미국 신문에는 사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 사람은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거기다 죽었을 거다. 이름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던 차를 배를 아프게 해서 돌아서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는구나.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사명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의 생명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기쁘면 찬송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면 어떻게? 즐거우면 찬송하고요. 슬프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만금을 쌓아놓고 근심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찬송해도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신앙인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과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내시고 하나가 되세요.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요. 누가 아파? 그래 이번에 우리 살리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정말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도 살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누가 아파도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서 살릴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힘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제가 오면서 참 과림교회 이름 참 좋다. 나는 광림교회인데 여기는 과림교회.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어요. 사촌 느낌이 들어. 과림교회, 광림교회. 어찌됐든 교회 이름이 어찌됐든 뒤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앞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교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이거든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정말 우리 멋진 과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